자, 21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강구하는 의인 10명은 실제적으로 절대적 의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상대적인 의인의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10계명이나 다른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자, 율법은 언제 주신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받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담긴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부터 이 하나님 경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된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계명에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율법이 주어졌다면 오히려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저곳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강구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절대적 의인이 아니죠.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절대적인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절대적 의인이겠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 의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2번 볼까요? 근동 지방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힘이 있는 것인가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장에서는 천사들에게 음행을 하려는 동네 사람들에게 대신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풍습이 아니었어요. 자, 유목민족, 당시 유목민족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족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집에 온 그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보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롯도 마찬가지로 극진히 대접했죠. 여러분, 지금도 저 유목민족들은요, 손님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자고 음식을 제공하고 해요. 그 손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큰 법적인,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풍습 안에서, 관습 안에서 당연히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롯이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 그 천사들을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놓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겁탈해야겠다. 동성애를 해야겠다. 그래도 너희들가 그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롯에게 그렇게 막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 손님들을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내 딸들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내주지? 여러분, 그 당시에도 롯에게도 이 두 딸은 굉장히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그 당시에는 바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것을 아주 착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한 겁니까? 당연히 잘한 게 아니겠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말 롯이 온전히 이행을 하려면 딸들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야겠죠. 그렇죠? 자신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롯의 불완전함, 그리고 문화의 불완전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도 불완전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딸을 내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벌써 이것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4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4, 5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서울과 대구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차이가 있는 그 기간을, 그리고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인 그곳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 상황을 알고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죠? 적나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질문을 보시면 세겜에서 디나가 겁탈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오빠들이 학살하는 장면,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주 도덕적으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잔인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버리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몇 번이나 죽이죠. 동성애는 이제는 죄도 아니에요. 다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또 아동 성애자들도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군들이 아내와 자녀 앞에서 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강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 인간의 모든 악함, 연약함, 그리고 잔인함, 몰상식함, 이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3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가요?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지금 누구와 동침합니까? 아빠와 동침해서 그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누군가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 형수가 이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 버려집니다. 재산도 없죠. 그 당시에 여인의 그 사회적인 위치는 너무나 낮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롯도 두 딸이니까 그 형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지혜가 짧았던 거죠. 아버지와 동침해서 씨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죠. 자, 이게 이 롯의 딸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여러분,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판치고 살인이 판치고 그리고 아주 죄악들이 난무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멸망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죄악이 들끓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번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하는데, 이와 연관된 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대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땅에 몸을 굽혀 전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나그네를 맞이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다 보니까, 극진 대접한 거죠. 대접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로 대접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들이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롯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롯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자, 25번 질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7, 8절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처녀 딸들을 흉악한 자들에게 대신 내어주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로운 롯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학적으로는 의로운 롯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롯이 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구약에서는 이 롯이 의로웠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시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에 보면 왜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는가? 8절에 이는 그 의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기록되어 있죠.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들, 아주 나쁜 행실들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어땠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롯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온전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고 천사를 지키려고 했다는 그 롯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이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한 그의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딸과 자기 자녀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같이 그런 악독한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악함이 없습니까? 있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죄악된 내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계속해서 심판만 내리신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직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롯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우리들도 위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6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6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집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람을 장사 지낼 때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쫓겨난 사람이 같이 장사 지낼 수 있는지요? 자, 실제적으로 창세기 25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레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죠. 죽었죠. 그래서 장사되었는데 이삭도 오고 이스마엘도 같이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 아예 막 못 오도록 막아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관계는 화평하지 못한 관계였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때 이스마엘도 불렀겠죠. 그래서 장사 지낼 때는 이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분히 쫓겨났지만 같이 장사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7번 질문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17절에 이스마엘은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스마엘의 자기 백성이면 자기 후손에게 갔다는 표현인가요? 이스마엘에게 후손 이외에 다른 백성이 있었나요? 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크게 깊이 생각할 건 아닙니다. 자, 25장 8절에 보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17절에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이것은 다 그냥 죽음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자,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냥 죽어서 조상에게로 조상의 묘지로 같이 묻힌다라는 그냥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28번이죠. 창세기 27장 18절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3번 걸친 거짓말을 아래죠.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참 아들이냐?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에서에게 줄 것 없이 남김없이 축복하죠.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은 후이고 또다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보시면 이 질문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런데 축복도 빼앗았어요. 자, 이렇게 사기꾼 같은 거짓말 투성이인 이 야곱,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의 잘못,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누구를 붙드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도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삼촌으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금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붙드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토를 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섭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토기를 잘 만들어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립니다. 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존하죠.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도 주권입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도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질문입니다. 이삭의 축복 내용,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서 에서인 줄 알아 축복한 내용, 물론 야곱이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야곱을 향해 축복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 다른 듯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두 축복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27장 27절부터 29절.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은 축복을 했겠죠. 이삭은 축복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도 볼까요? 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 야곱에게도 주겠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차지할 것이다. 네가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다. 지금 야곱에게도 축복하는 것이죠. 여기는 동일한 복입니다. 이 두 축복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30번이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굳이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형보다 믿음이 좋아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해서 라는 추측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편애했어요. 편애했습니다. 근데 왜 편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에서는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이 싫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리브가 역시 어디입니까? 이삭의 아내였지만 가나안 민족의 족속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브가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먼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같은 혈통 속에서 결혼을 오게 하셔서 이삭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것이 리브가에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인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리고 그것이 리브가에게는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됐겠죠.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게 됐겠죠. 그리고 야곱이
저 멀리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얻기를 바란 거겠죠. 자, 이겁니다. 뭐 별건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 편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은 누굴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나온 이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의 아들을 요셉만 편애하게 되죠. 이게 가족력입니다. 부모에게 본 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야겠죠. 자,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